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또 거기서 죽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귀한 구원을 저희가 듣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구원해 주셔서 또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시간과 환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 김포교회 형제자매님들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청년의 때 또 많은 유혹도 있고 또 넘어지는 것도 많지만 주님 생각하며 또 주님 의지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인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필요한 말씀으로 마음에 교훈하여 주시고 또 오고 있는 발걸음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있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또 마음만큼은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남아있는 교제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성경 사사기 16장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우리 남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우리 김포교회 청년 형제자매님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은 말씀, 생각해 보니까 그 삼손 일대기의 가장 마지막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마지막은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될 3대 금지령을 다 여기 있는 들릴라에게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그 머리만큼은 밀면 안 되는데 머리에 삭도를 댐으로써 이제 힘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힘이 다 빠져나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두 눈이 뽑혀버리고 그 남은 생애를 진짜 노예, 그 맷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맷돌이 아니죠. 한 1m 되는 그 소나 이런 큰 마리끌을 돌리면서 이게 굴려야 하는 그 큰 맷돌을 삼손이 남은 생애를 이제 굴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청년의 때도 똑같이 삼손처럼 힘도 넘치고 열정도 있고 또 유혹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나시린으로서 가장 범하면 안 되는 것, 머리만큼은 밀리우면 안 되는데 그 머리를 밀림으로 말미암아 삭도를 댐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좀 비참한 삶, 좀 안타까운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다시 회개해 갖고 죽을 때만큼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형제자매들 좀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청년일 때 많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의인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 또 의인이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 삼손이 누구한테 넘어졌죠? 마지막에 누구한테 넘어졌죠? 들릴라. 자매님은 좀 와닿지 않죠? 예, 지금 이제 여기 이 들릴라를 유명한 남성 배우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형제님은 아주 예쁜 배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들릴라가 이 삼손의 마음을 다 잡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삼손에게 어떻게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서 나는지 알려달라. 벌써 블레셋 사람들에게 로비를 받아갖고 이제 사실 마음은 없었는데 돈에 더 마음이 있는 그 들릴라가 이제 삼손의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계속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처음 두 번은 어떻게 했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문제가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세 번을 똑같이 알려달라 했을 때 세 번을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머리에 머리를 이제 세 밧줄과 함께 묶든지 아니면 세 줄로 나를 묶든지 아마 여러 가지 근거로 계속 거짓말을 했지만 들릴라는 끝까지 캐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3세판 있잖아요. 3세판 웬만하면 세 번으로 끝내는 게 많거든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특별히 이 삶을 좋아하는데 세 번이면 웬만하면 결정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가 어떤 이제 판결을 내릴 때도 몇 번 이게 꽝치죠. 망치를 세 번 딱 치면서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묻지도 마라 끝내버리는 건데 이 마귀의 표현이 되는 이 들릴라는 이 세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넘어질 때까지 계속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삼손은 이 들릴라에 벌써 마음이 빼앗겨서 여러 가지 자기 생각으로 거짓말도 해보고 세 번 정도 이렇게 좀 이제 잘못 이게 알려주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차단하면 더 이상 묻지 않겠지라는 마음을 들었을 줄 몰라도 들릴라는 계속 물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세 번. 오늘 저걸 안 냈네요. 오늘 제목이 삼손에게 주어진 세 번의 기회인데, 자, 삼손에게 어떻게 보면 세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삼손도 이것을 다 범해버렸어요. 기회를 다 놓쳤거든요. 세 번이라고 보면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얘기를 할 때 뭐 어떻게 유혹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와가 결국은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선악과를 보면서 결국 먹어버리죠.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결국은 마귀는 요 세 가지를 들어갖고 계속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넘어뜨릴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말 이 육신대로 때로는 눈에 보는 대로 때로는 세상 것을 다 취하면서 좋은 것을 다 보여주면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똑같이 세 번 와서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세 번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네, 다 말씀을 이겼죠. 그래서 먼저 배고프지 않냐고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가장 육신의 정욕, 가장 배고픈 그 식욕을 다 끌어올려서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되게 해서 먹어라.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절벽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천사가 와서 널 받들지 않겠냐.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했죠.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마귀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마귀가 이제 물러가라라고 하니까 마귀가 이제 잠시 떠나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마귀를 말씀으로 이겼는데 삼손은 자꾸 무엇으로 이기려고 해요? 자기 깨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깨. 자기 깨로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르지 아니하는 푸는 칙 7, 때로는 쓰지 않은 3줄, 내 머리털을 7가닥으로 위선에 섞어 짜면 힘이 빠진다. 자기 깨 거짓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절대 마귀 못 이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죽지 않고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렸던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죠. 방법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마귀들도 마지막 때 자기들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마귀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유혹을 가지고 우리 육신 또는 우리 안목, 때로는 우리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 유혹을 내 경험과 때로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한번 이겨보겠다. 그런 분이 혹시 있을 줄 모르겠지만 다 넘어집니다. 삼손이 자기 깨로 들릴라를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3번의 기회를 삼손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린 거거든요. 앞에 실수가 2번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왜 3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면서 마지막은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눈이 뽑히고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장면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좀 받아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사사기 13장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남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으로 태어났죠?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자, 나시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힘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3가지 금지령이 있습니다. 범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일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볼게요.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3번째가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바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또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말고 무엇보다 머리에 뭘 대지 마라? 삭도, 이 칼이나 가위로 머리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이 지켜야 될 3가지 금지령입니다. 이거 범하면 안 돼요. 민수기에서 자세히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심지어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 결국은 이제 술의 대명사잖아요. 왜 포도주를 멀리하라고 했을까? 이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유혹,
그러니까 육체의 기쁨과 또 육신의 쾌락과 그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육신의 종료라고 했을 때 포도주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육신 잘못하면 이 포도주를 가까이 해버리면 이 세상 축제 같은 거, 세상의 풍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알코올, 즉 술이 이 알코올이 이제 발효돼 갖고 이 육체의 감각적인 그런 쾌락과 그 육신의 즐거움을 싹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나시린은 포도주를 멀리하라. 마시면 안 돼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 알잖아요. 술은 어떻게 하라? 네. 맛보지 마라? 네, 보지도 말라. 자, 술이 결국 이런 포도주 이런 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해버리냐면 힘이 빠지게끔, 우리가 나시린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내야 될 사람들인데 그 힘을 딱 빠지게끔 만드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자, 포도주 아시잖아요. 포도주 마셔본 분도 있을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자, 이 포도주가 이런 거잖아요. 마시면은 갑자기 취해요? 은근히 취해요? 자, 은근히 취해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 뭐 술 마시고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뭐 집에 뭐 어디 냉장고 저 구석에 뭐 하나 이렇게 숨겨놓고 조금씩 뭐 술 꺼내 먹고는 그런 형제 자매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멀리해야 될 포도주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을, 우리의 이 육신을 은근히 취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취미 생활이나 오락이나 여가 생활이나 잘못하면 여행 같은 이런 것들이 나를 점점 어떻게 해버리죠? 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포도주를 멀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 20장 1절에는 포도주는 겁많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게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 포도주는 은근히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독주는 떠들게 한다고 했죠. 독주가 뭘까? 독주는 한 잔 마시면 그냥 취해버립니다. 기절해버립니다.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독주 같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못 헤어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연애 생활이 될 수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어서는 안 되는 범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 있잖아요. 여기에 한번 취해버리면 여기는 한 잔만 마셔도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절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도 말며 차라리 그렇게 바로 효성을 일으키는 포도즙이나 차라리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마라. 이게 나시린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금지령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삼손은 이거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네, 이거 범했습니다. 볼까요? 우리 다시 사사기 들어갔죠. 자, 사사기 14장에 보시면 사사기 14장 5절입니다. 5절에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누구에게?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왜 부모님께 고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 그랬을까요? 잘못했죠. 뭘 잘못했죠? 지금 어디 가까이 들어갔어요? 포도원에 가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자를 이렇게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어 주겠지만 어떻게 찢는지 모르겠어요. 입을 그냥 뜯었는지 어떤지 잘라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새끼 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부모님께 고하지 않았어요. 왜? 본인이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첫 번째가 포도원의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첫 번째 포도원에 들어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근데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죠. 나타났어요. 두 번째 보면요,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 뭐하지 않았다? 왜? 네, 맞아요. 시체, 부조한 것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후에도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뒤에 뭐 나기 그 특배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막 자꾸 죽이는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1000명을 이렇게 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될 첫 번째, 두 번째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때로는 가까이 하고 마실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세상 취미나 오락에 빠질 수도 있고 은근히 세상 죄에 빠져서 즐길 수도 있고 심지어 여기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 부정한 것을 영어 성경에는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있죠. 시체가 뭡니까? 송장입니다. 죽은 몸이에요. 송장 옆에 두고 대화하면 대화가 될까요? 송장을 옆에 두고 교제하면 교제가 될까요? 그리고 송장은 시간 지나면 뭐가 납니까? 네, 결국 악취가 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체, 송장이 뭡니까? 바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 이 육신, 결국 우리 육신대로 살아가면요, 결국 나오는 것은 송장 썩어가는 냄새처럼 풍기는 것은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만 나올 거예요. 즉 육신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취가 난다, 송장은 시간 지나면 악취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삶 중에서는 봉사도 들어가고 헌신도 들어가고 희생도 들어갈 겁니다. 기도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정말 육신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나오는 향기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니라 아마 악취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영혼이 진짜 구원받지 못하면요, 지금 죽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나시린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즉 시체 만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친구들이나 세상에 친한 사람들을 더욱더 가까이 해서 지내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은 부정한 것, 즉 송장이나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여러 군데 있는 말이 있잖아요. 친구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결국 내가 정말 친구로 지내고 있는, 친구는 비밀이 없잖아요. 정말 가까이 지내고 마음을 나누고 하는 그런 친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영원히 죽어있는 세상 친구인지, 만약 죽어있는 영혼, 즉 세상 사람, 세상 친구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지낸다면 결국 송장을 옆에 끼고 사는 것 똑같은 거예요. 시간 지나면 뭐만 할까요? 악취만 할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것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친구의 통칭은 충성에서 말미암는 것이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영원히 남고 영원히 영화롭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충성된 공고를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날릴 수 있고,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 필요한 공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누구와 더 가까이 하고 있을까? 한번 핸드폰 같은 거 열어보면 알 거예요. 핸드폰에 전화 오고 가는 그런 기록에 형제 자매들이 많으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더 많으냐. 전도하기 위해서 사귀는 거 외에 통한 시간도 찍히잖아요. 통한 그 시간이 찍힌다는 것은 정말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하는 건데, 그것이 형제 자매들이 많으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많으냐,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누구와 더 가까이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삼손이 지금 포도원에도 들어가고 주검, 즉 죽어있는 이 사자도 만졌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꿀도 마셨어요.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알아서 부모님께 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떠났죠? 다시 16장 17절입니다. 17절.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신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가장 알려서는 안 돼 머리 삭도되는 것을 알려줘 버렸어요. 알려주고 어떻게 됐을까? 19절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에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떠치리라 하여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결국은 자기 머리가 깎였습니다. 깎였지만 그도 반신반의했겠어요. 아니 지난번에 2번의 실수를 했는데 나신으로서 범해서는 안 되는 일을 2번이나 범했는데 하나님 능력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되겠지. 모르겠어요. 아직 자기가 머리가 밀렸는지 몰랐을 수도 있고, 밀렸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지 하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떠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냐면, 우리가 다른 거 범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포도주, 포도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죄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TV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마음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술을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너무 빠져서 육신대로 살 수도 있어요. 교회보다 세상 친구들 더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세상 사람과 더 마음 나누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건 아닙니다. 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 머리에 삭도를 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서지 아니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질서를 주셨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시라. 왜 나시린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을까? 머리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권위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옛날 왕, 특히 왕비 어땠습니까? 목 디스크가 나든 안 나든 머리 어떻게 했어요? 쫙 꾸몄잖아요. 영광이거든요. 여자의 머리가 잘리는 것은 여자로서의 그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옛날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겼잖아요. 결국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 결국 머리에 삭도를 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자르겠다, 차단하겠다 그 뜻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머리부터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연결해 놓은 그 시작인 머리를 자른다, 삭도를 자른다는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교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범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세 번째만큼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붙어만 있다면, 우리가 가진 나무로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교제에 붙어만 있다면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아직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회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 큰 능력을,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왜? 붙어있거든요.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1번, 2번,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범하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삼손처럼 자기 머리가 잘리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사사기서 1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입니다. 19절.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에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20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결국 삼손이 자기 머리털이 잘렸는데도, 하나님 능력이 떠나는데도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두 번째를 계속 범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안 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제 이 포도원에 가까이 들어가고
송장 시체를 부정한 것을 늘 가까이 하고 살면 결국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나 신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머리에 삭도를 댄다, 머리를 잘라버린다, 즉 교제에서 끊어진다,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너무 안타깝죠.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은 가겠지만 교제에서 떨어지면 힘이 쭉 빠져있는, 힘이 아예 없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서 사람에게 밟힌바 되는 것처럼 남은 생은 어떻게 됩니까? 산솜처럼 되는 거예요. 21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먼저 뭐부터 뽑혀요? 눈이 탁 뽑혀버리는 겁니다. 소경돼 버려요.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교제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봐야 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좁은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안 보여요. 왜?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거든요. 그리고 천국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요. 왜? 눈이 뽑혔거든요. 교제에서 떨어지는 순간 신앙의 눈이 뽑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노줄을 매면은 자유롭지 못하겠죠.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넘어가면 정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없다. 정말 죄의 자유함이 있고 정말 이 신앙의 자유함이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얽매이는 게 있느냐? 얽매이는 게 없어요. 그렇게 자유함이 있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는 순간, 교제에서 떨어지는 순간 마귀가 노줄로 아예 메어버립니다. 칭칭 메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게 되죠?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맷돌. 아마 열심히 하루 종일 맷돌을 돌렸을 겁니다. 그런 분이 있거든요.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교제에서 떨어지면 열심히는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맷돌 하루 종일 돌려봤자 앞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 자리만 계속 뱅뱅 도는 거예요. 세상에서 계속 뱅뱅 도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안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거예요. 앞으로 쭉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교제에서 떨어져 버리면 삼손처럼 돼버립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뭐만큼은 되지 말자? 머리에 삭도만큼은 되지 말자. 즉 교제에서만큼은 떨어지지 말자. 즉 지금 교제 안에 붙어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니까 힘을 내시고 비록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범했다 하더라도 빨리 뉘우쳐야 돼요. 다음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삼손이 뒤에는 힘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어요. 왜?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 밀리운 후에 뭐 했다?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머리가 다시 자라서 힘이 생겼을까요? 아니거든요. 후반절에 보면 진심으로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 마지막으로 나를 한번 힘을 주셔서 저 원수들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진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힘 주셨거든요. 자, 머리털은 한번 밀렸지만 다시 자라요. 언제까지 자랄까요? 죽을 때까지 자랍니다. 즉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심지어 교제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힘을 주시거든요. 언제까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완전히 교제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돌아오면 진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힘 주시는데 왜? 죽을 때까지 머리가 계속 자라거든요. 안 돌아오니까 힘을 못 찾고 결국 삼손과 같이 조금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다가 죽을 수 있지만 진짜 회개하여 마지막에 돌아온다면 언제라도 다시 돌아온다면 마지막만큼은 영광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블레셋이 살아있는 동안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죽을 때 더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힘은 다시 회개했을 때 힘이 돌아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김포교회 형제 자매님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사실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겠죠. 왜? 다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혹시 교제에 좀 떨어져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줘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김포교회 청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손이 비록 실수도 했지만 마지막엔 뉘우치고 회개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영광 가운데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삼손의 생애를 보면서 혹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신인이지만 정말 무엇보다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 즉 교제에서 떨어지는 것만큼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된 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 김포교회 청년의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